어제 요한 2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몰랐어도 이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또 한 번쯤 외워봤을 것이고 또 많은 성도님이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하는 구절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롯된 거예요. 오중복음, 삼중축복할 때 이 삼중축복, 영혼이 잘 되는 거, 환경이 잘 되는 거, 유계일이 잘 되는 거, 이 삼중축복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업과 사업체가 잘 돼야 되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도 주 안에서 정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복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순서입니까? 우리의 방점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에 먼저 방점과 강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일,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매사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의 육적인 일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찌어찌해서 이 땅의 일이 잘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일은 잘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은 잘 되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면 계속해서 이상하게 단추를 끼워서 결국 이상한 옷을 입고 마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일인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요즘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이 신학교 교수님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못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해요. 성경을 진리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이 동성애를 찬동하고 옹호하는 입장 가운데 서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달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저도 배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배웠어요. 감사한 일은 수업을 듣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수님이 가르쳐버리면 그것이 심어지게 되는데, 그런 아주 그냥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신학교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교수님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교수님 어떻게 좀 가르치지 않게끔 좀 어떻게 학교에서 조치를 해달라 총장님께 말하고 교단에 얘기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시스템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일까지 나타나게 되어요. 여러분 잘 아듯이 동성애자들의 잔치인 퀴어 축제에 가서 감리교 목사가 가서 그들 왜 축복하는 축도까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 박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학 박사학위 받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요. 공부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돼요. 한 10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신학 박사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엄청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유학도 가야지요. 많은 비용도 들어야지요. 그리고 목회 훈련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도 뚫어야 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신학 교수 자리인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학 교수님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잘된 일입니까? 너무나 잘된 일이에요.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신학 교수가 되었다면 감사하고 귀한 마음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의 진리 말씀을 본인이 배운 대로 잘 가르쳐주는 일에 정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수님들은 이거는 모든 교단마다 그런 교수님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부 교수님들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바탕을 철저하게 두어서 동성애 같은 세상의 풍조와 사상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잘못되면 그것을 배우는 신학교가 잘못될 수 있고 신학생들이 잘못될 수 있고 신학생이 잘못되면 잘못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고 잘못된 목회자가 세워져서 강단에 잘못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잘못된 메시지를 듣는 교회와 성도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타교단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일산의 모 교회에 협동 목사로 초빙되어 사역을 했어요.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일선 교회 목회도 함께 병행하는 일이 있거든요. 일선의 모 교회에 큰 교회 협동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꾸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찬동의 내용을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소가 들어갔는지 그 교단에서 그 교회에 권고하기를 그 교회 공동체에게 그 교수, 그 목사를 그 교회에서 해임하게 하시오. 그렇게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 그 목사, 그 교수, 당신들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나가게 조치를 취하시오.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교수와 목사님의 목사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목사님의 얼마나 그 인본주의 설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교단의 그 권고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그 교회 성도들이 85%의 압도적인 지지율 속에 그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 목사를 지키겠다며 그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멋지다, 대단하다, 지조 있다 이렇게 칭찬해 보이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요,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 교회가 일산의 신도시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잘된 교회 같다, 성공한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잘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두고 말씀하기를 내가 가만히 보니 가이오 당신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요,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요한의 눈에 볼 때 가이오라는 인물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먼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고, 아무리 돈 잘 버는 방법을 알고 있고,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말씀의 기쁨도 모르고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복을 먼저 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영생을 받는 일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가이오에게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당신의 이 땅의 모든 일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냥 장밋빛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일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이 가운데 어떤 뜻도 담겨 있냐면, 가이오는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가이오가 이 세상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하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당신이 영혼의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아는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게 잘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내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정말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복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해지라는 보장은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을 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선교사님이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영혼이 잘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로 선교 나간다고 해서 그 선교의 사역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당해요. 때로는 고초도 당해요. 때로는 풍토병도 걸려요. 때로는 순교의 자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세상의 범사가 잘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만약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면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요? 영이 잘 되는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안이 떠져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선택하여 영혼의 복을 받았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못 받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육적인 복이 따라오기도 하고 혹 안 따라오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육의 복을 먼저 받아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영의 복을 받기가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떤 우리가 믿음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철야 기도가 나오고 갈급한 기도가 나오는 법인데, 세상에서 육적인 복을 먼저 받아서 형통해버리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물을 흘리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미 형통하니까 이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잘 되니까 하늘의 신령한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둘 중에 하나의 복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면 주저함 없이 영적인 복, 은혜의 복, 믿음의 복, 말씀의 복, 성령의 복,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한번요. 영적인 복, 은혜의 복, 믿음의 복, 말씀의 복, 성령의 복을 먼저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영의 눈이 떠져 있어야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그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사 영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오는 이러한 영혼이 잘된 복을 누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오가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며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 첫째는 그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노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 당신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 영혼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내가 사도 요한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어디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쩜 귀되게 자녀가 이렇게 번듯하고 잘 됐습니까? 아유, 너무나 귀하네요 자녀가. 이런 칭찬받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씀을 듣고 영적 지도자 된 사도 요한은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기쁜 거예요. 가이오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가이오의 행실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영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같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이오가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며 대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행위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자에게 대접하면 그 대접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니까 이 땅 가운데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대접받지 못할 자를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대접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정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후원할 때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섬길 때에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며 도와주는 일은 곧 뭐에 동참하는 일이라고요?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후원을 한다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갚아주시는 귀한 역의 복을 누리는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오는 영혼에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영의 복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며 대접해주는 사랑으로 충만한 자, 특별히 전조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잘 대접하는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여도 이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 말씀대로 행함으로 영의 복을 먼저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며 그들을 잘 선대하고 섬기는 가운데 영혼의 잘되는 복을 먼저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영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축복하심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힌담이 없이 영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무런 막힘이 없는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복을 먼저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부어주시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은혜와 기쁨과 복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